그래서 17장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21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앞서 2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아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진멸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 바로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은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교만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 남왕국 유다를 뒤로하며 22절에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 묵사발된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완전히 진멸돼서 바벨론에서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살리라,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히 끝나버릴 것으로 진행되다가 이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시드기야의 사망으로 다윗의 왕가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윗 왕국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는가? 없었던 걸로 되는가? 너희들이 못된 짓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니들은 망해야 돼 라고 끝나버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취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는 이 말씀, 무슨 말일까?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거대한 침엽수입니다. 백향목은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한 30m 이상 크고 장대한 나무입니다. 뭐 우리나라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예요. 어마어마해요. 둘레도 9m에서 12m.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재질은 휘지 않고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이 튼튼하고 향이 좋은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는 아주 A급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백향목은 다윗의 왕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향목에서 다시 연한 가지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취해서 높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겠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초림해주러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한 싹이 나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연한 가지, 그 세 가지 끝에 나는 연한 가지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사야 11장 1절에도 그 한 가지가 등장해요.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싹, 호테르, 여기에서 이제 막대기, 이 한 싹, 이 줄기에서 이 한 싹이 나는데, 감람나무는요, 이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서 요것이 하나의 그 막대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호테르라고 해요. 호테르.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네체르. 감람나무에서는요,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서 목자가 양을 치는 호테르,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줄기와의 접촉 부위가 두툼해서 양떼를 인도할 때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곰 등이 양떼를 공격할 때 맹수를 때려잡는 게 바로 호테르인데, 감람나무 줄기에서 난 이 막대기가 호테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넷제르라고 그래요. 넷제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넷제르는 허리에 차는 호테르에 비해 길어서 목자가 양들을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때 이 넷제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죠. 목자들은 항상 허리에는 호테르, 그리고 또 이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름은 달라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지팡이는 쉐베트, 그리고 막대기는 미쉐나인데 이름은 달리지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호테르하고 넷제르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온 유일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마태가 사기를 쳤나? 아니, 선지자가 한 말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 없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마태가 실수한 걸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나사렛이라는 어원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츠라트입니다. 이는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넷제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넷제르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새의 한 줄 뿌리에서 한 가지, 한 넷제르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초림해 주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지가 넷제르인데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메시지인데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를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렇구나. 그 이사야에서 말한 넷제르가 바로 신약의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라 그 뜻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감람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호테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다 지파의 그 메시아 왕조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델이에요. 그것은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이 점차 권력의 상징인 왕의 홀, 규라고 그러죠. 셉터. 여러분 중세시대나 고대 드라마를 보면 왕들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홀이단 말이에요. 규라고도 하죠. 셉터, 왕의 권위, 엄위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 지팡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지팡이는 그런 권위, 왕권, 이런 권위를 나타낼 때 이 규 또는 홀 이런 말을 써요. 에레미야 23장 5절 6절도 그런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체마흐인데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 체데카 그 다음에 공의 미슈파트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재림해 주러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멸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는 심판 미슈파트가 바로 이 한 의로운 가지 체마학 메시아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이 의로운 가지라고 했어요. 백향목 가지로부터 한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시 22절 17장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22절 또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고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고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한 연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연한 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연한 가지, 연하다는 것은 이제 막 부드러운 가지, 아직 큰 나무로 막대기로 성장하지 않은 그런 연한 가지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났고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요, 그 캐리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연한 가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아주 선명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됐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그가 누구냐 이게. 3절 4절 5절 계속 볼까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연한 순이에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연한 가지, 오늘 이사야 53년 연한 순.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킵 넘어가 버려요. 지난번에 어떤 그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걸 외면한대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이 고난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선명해요.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다가 이걸 읽으면 이것을 읽게 하고 당신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분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지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가지는 예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비와 긍휼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나무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심으신 백향목 연한 가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22절은 시드기야로 인하여서 망한 남왕국 유다가 다시 600년 후에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는 그늘에 살리라. 살리라.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할 거야. 이 연한 가지는 연한 가지로 계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한 가지가 자라 열매가 무성하고 각양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이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견고하게 될 것을, 살게 될 것을,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새가 그 백향목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 날 2,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건너 신대륙 미국과 아시아, 북미, 남미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백향목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연한 가지가 성장하여 아름답고 큰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됐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많은 새가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가 백향목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목의 그늘 아래서 구원받는 수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각종 새가 그 안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많은 영혼들이 이 백향목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질 중앙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창대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창대하게 백향목이 저 창공을 향하여 그 30m 높이 12m 지름의 엄청난 나무들이 1000년 심지어는 2000년 된 나무들도 있다고 그러죠. 쑥쑥 자라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도처 구석구석에 힘있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교회사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그 책을 쓴 목적은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한 황제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기록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결같이 교회를 핍박한 황제들은 일찍 죽었다는 거죠.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꺾이기는커녕 연한 가지 교회가 꺾이는커녕 자신들이 꺾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연한 가지처럼 시작했지만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앤티크라이스트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들에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높은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나무는 높아집니다. 푸른 나무는 마르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임의로 낮추거나 높이고 말리거나 무성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나 각 사람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나무와 푸른 나무, 자기 힘으로 교만해진 나라와 개인을 말합니다.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나라와 개인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교만해진 다윗의 왕과 시드기야를 낮추어서 멸망시켰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 예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몽둥이로 사용했던 느부갓네살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매우 높은 나무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꾼 얘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부터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24절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백향목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을 선포했지만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느부갓네살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하여질 것, 느부갓네살도 배임을 당하고 멸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고대 근동과 아시아를 다 포괄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명은, 그 화려한 문명은 인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마무시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이 느부갓네살을 이 꿈속에서, 이 꿈에 말해주는 메시지는 멸하시겠다는 거죠. 교만한 나무, 즉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베고 찍어서 낮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배임을 당하고 꺾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건강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교만해진 자에 대해서는 그로 교만하게 만든 것을 거두어 가신 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와 같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멀리해야 돼요.
높은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나무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바짝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모두 망해버린 것 같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서시니까 큰 백향목이 돼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깃들여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 깃들고 어느 그늘에 피해야 할 것인가?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번성해 갔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당시 망하는 이 남왕국 유다의 정권 그 나라 안에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알력 관계에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였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했어요. 근데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을 애굽이 견뎌내질 못한 거예요. 아무 힘이 되어지질 못했어요. 그 그늘 아래서 살아보려고 시드기야가 몸부림쳐봤지만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하려고 공격에 들어올 때 이집트에다가 SOS를 보냈어요. 우리 좀 살려둬라. 우리 동맹 아니냐. 친애굽. 애굽은 남왕국 유다의 힘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늘이 되어주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여야의 권력 투쟁 살벌합니다. 당권 경쟁, 국회의원 공천권 경쟁이 생사를 거는 걸 봅니다. 지금 그 권력이 사실 얼마나 무상한 것을 놓고 나면 알게 될 텐데 지금은 그 권력 투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나 야나 서로 치고받고 어제 동지가 오늘은 왼수가 되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한 줌밖에 안 되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들이다. 오늘 23절 후반절에 각종 새가 그 아래 흩뜨리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바로 백향목까지 그늘에 거하라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은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현세와 내세의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한 가지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한 가지를 큰 백향모로 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백향목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백향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이 가지을 백향목 교회, 여러분도 아마 교회 이름 중에 백향목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봤을 거예요.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지을 중앙교회는 백향목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향목 안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망할 때에 다시 새로운 소망 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백향목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오늘 가질 중앙교회가 주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여기에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로부터 내신 놀란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이 2600년 전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